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재난 문자가 와서 끊겼습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목소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1장의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이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 2명이 목숨을 걸고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그때에 라합이 목숨을 걸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릴 때 이제 생명을 보호받게 되죠.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 기생 라합은 훗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내가 가문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행동이 좋아서, 신분이 좋아,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저희 가정 가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미디움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미디움이 보여요. 미디움. 라지 안 입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게으름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노예 근성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침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바빠요 하는 게 게으름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좀 낮을 때 건너야 편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시기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못 건너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 아니에요. 좀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범람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최선을 다하라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 범람 시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노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그 언약궤는 말씀인데 말씀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3장 3절에 나오는 것은요, 항상 말씀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우리가 공부했는데 성막을 칠 때는요, 언약궤는 그 성막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를 때, 성막을 칠 때, 그리고 어디 정착할 때는 항상 그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를 갈 때, 진행할 때, 행진할 때는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행진할 때는 가장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2000규빗 앞에, 이 말은요 약 800m에서 1km 앞,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쭉 나간단 말이죠. 1km를 쭉 걸어가는데 뭐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언약궤를 봐야 되겠죠. 일어서서.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인내하는 시간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에 앞장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3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밟으라.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밟으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신학자들은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들이 물을 떴을 땐가? 그게 아니라 뜨고 가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순간 포도주로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을 그냥 부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야, 이것은 포도주야 라고 믿으면서 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4장으로 가서는 이제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왜 갈 길이 아직도 먼데 기념비를 세우면서 시간을 허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신도 중요하고 자신을 준비 잘 시킨 지도자였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겨준 것이죠. 세월이 흘러도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면 저도 아빠긴 합니다만 제 존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내가 없어도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래, 우리 아빠는 정말 따뜻했어. 우리 아빠는 헌신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아빠였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려고 이제 여호수아는 갈 길이 먼데도 그 시간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남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번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한 번만 세우면 될 것을 2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왕 세울 거면 잘 보이는 데 세워야 되는데 요단강 한가운데, 요단강 건너면서 한가운데 세우면 요단강 물이 차면 이건 없어지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42쪽 밑쪽으로 와서요. 자,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비석을 세우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석을 세워도 다 물이 그 안에 다 차버리게 돼요. 볼 수가 없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라, 얽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 강 한가운데 강물 속에 세운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석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쪽 위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잊어버려라. 두 번째 길갈에 세운 이유는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과거는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이 이 두 개의 그런 비석, 두 번 세운 비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5장으로 가서 아까 길갈에 비석을 세운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회복이 필요하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이제 결혼시켜줄게. 그 대신 할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할례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식구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죠.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전에 할례를 하나?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건너기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회복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43쪽 위쪽에 보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에 담긴 이유입니다. 할례 후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도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서 거룩함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게 유월절을 지내게 된 출애굽할 때요.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데 그때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또 길갈입니다. 여러분 할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내 신을 벗으라 그 책에 보면 할례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가나안 정복했던 그 지도를 제가 43쪽 중반부에 수록을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중앙 그러니까 여리고를 먼저 치고 나서 아이성,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여리고는 그 지도에,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뽑아왔는데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여리고 그 다음 아이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쪽 남부로 왔다가 북쪽을 다시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첫 번째 전쟁이었죠.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교재 43쪽 맨 밑에 하고 있는데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벽의 두께가요 3.6m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쟁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내벽이 있고 또 외벽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벽이 1.8m, 이 외벽도 두껍죠. 그리고 이 외벽 위에 쭉 외벽이 둘러져 있으면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9m나 되고요.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외벽 위에 있었던 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4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7번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7번을 돌라는 것은 7번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7번 도는 동안 그냥 돌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합니다. 하나님 7번 도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7번 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자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떤 무기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함과 7번 돌고 양각나팔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인간의 예배 행위.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예배 행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냅니다. 7나팔을 불고 7일을 돌게 되는데 군사작전이 아닌 하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배는 세상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첫 열매와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진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진멸하게 하셨을까? 이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뿌리 뽑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에만 설명을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그 큰 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 정말 세세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죄의 뿌리까지 뽑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가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아간이라는 놈, 이런 나쁜 놈 아간, 이름도 이상하죠. 이 아간, 유다 지파죠. 이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를 훔쳐서 숨겨놓게 되죠. 이걸 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그냥 점령할 수 있는 약한 성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가나안 7족속,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어 헤헤거리면서 가기에 히프 때렸다. 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 연합군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기브온 거민이 이제 그 동맹 연합군에서 배신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전대,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동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기브온 거민과 동맹하게 되는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과 이제 동맹하는 실수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브온 거민이 배신한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5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아얄론 골짜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태양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이고요. 7성과 5왕을 취합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중앙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지역 아모리 이 5족속을 이제 정복하고요. 그 다음 북쪽 성경을 읽다 보면 북쪽 왕 하솔 왕 야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때 멸절하지 못하고 블레셋이라는 곳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 11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괴롭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했던 구브로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해양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 민족을 남겨놓았을까? 이것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블레셋을 하필이면 남겨놓았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거룩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되돌리기,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편안하면 계속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세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레셋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삶의 문제들, 고난들,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거기 보면 가나안 땅 분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총 8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은 정복 전쟁, 8년 동안은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제비뽑기라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4절 45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이시죠?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6개 도피성과 42개 성읍을 관리하는 총 48개 성읍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관리하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지고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화제물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우리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12아들이 있고 12지파가 12아들에서 나왔는데 12아들 그 아들 그대로 12지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고요. 여기 보면 요셉이 12지파 12아들과 12지파의 차이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건 12아들 밑에 있는 건 12지파인데요.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르우벤은 똑같아요. 르우벤 장자죠. 르우벤 지파로 남습니다. 시므온 지파로 나중에 남는데 레위 지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땅이 없고 48개 성읍을 관리하기 때문에 땅 분배를 안 해서 지파에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인데 요셉 지파는 없고요. 요셉 아들입니다. 아들 요셉만 있고요. 지파는 그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명이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 빠졌고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납달리, 단, 갓, 아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주황색 칠한 레위는 땅 분배 없어서 빠지고 지파에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또 들어와서 12지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아들과 12지파는 이 빨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44쪽에 우리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편 왼쪽이죠.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그리고 서쪽에는 그 외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 그리고 9지파 반이 서쪽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2장까지의 내용, 19장까지의 내용이 쭉 빠지게 되고요. 이제 22장, 23장, 24장은 유언과 고별 설교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의 축복과 그렇지 않으면의 경고로 나눌 수가 있고, 여호수아 23장 6절, 8절,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면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6절을 읽다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지금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110세의 나이로 딥나세라 에브라임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사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23장 24절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을 향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 그리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넘어가면 출애굽 3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들었고요. 출애굽 3세대는 그 이후에 난 세대들인데 사사기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그때 또 공부하겠지만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멋대로 고집대로 살던 그런 시대를, 이제 어둠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죽었던 불순종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순종 시대였고, 순종했기 때문에 땅을 누렸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3세대는 사사기 시대인데 그것을 잘 물려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세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은 불순종 세대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종 시대고, 땅을 받은 축복의 시대였지만 그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출애굽 3세대 사사기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사사시대 어두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6주차 강의인데 1주부터 쭉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교재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함께 쫓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